오늘은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 나이를 먹으면 저 사람은 나이가 많구나. 아직 그 기준에 미달되면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어려. 라는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네. 몇 살이시죠? 네? 몇 살이 그 기준이시죠? 철이 있느냐? 철이 있느냐? 저는 그거 딱 10년 전인 것 같아요. 22살 때 제 기준으로는 30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진짜 나이가 너무 많은 줄 알고 저런 사람은 저기 나이가 많은 저 형 누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딱 되고 2년이나 지났는데도 30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22살에 저는 굉장히 그 나이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나에게는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나이. 그리고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루지 못한 큰 걸 이루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졌는데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어서 제가 취입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혹시 제목을 들어보셨나요? 30살이 심장이 묻다 라는 그 책을 보셨나요? 제가 22살에 그 책을 봤어요. 30살이라는 그 많은 나이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였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카페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연히 책장에서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30살이 심장이 묻다 라는 책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2살에 제가 배웠던 경험이나 지식보다 30살이 넘고 나서 읽어보니까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책 읽어보셨으면 되게 아직 30살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한번 가볍게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책의 저자는 30살에 집중할까요? 20살도 있고 40살, 50대, 60대 굉장히 많은 연령층이 있는데 왜 그 책의 저자는 딱 30살에 집중하였고 그 30살을 기준으로 책을 집필하였을까요? 그런가요? 네. 그런 거예요? 아니요. 네. 설교를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책의 그 프롤로그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왜 자신이 30대에 그때였는지. 근데 제가 이걸 못 봤거든요. 이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책을 잘못 봤나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요 30대는 굉장히 어정쩡한 나이래요. 20대는 뭔가 역동적이고 도전하고 또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뭔가 움틀거리고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20대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시기래요. 반면 40대는 정반대이죠.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도 있고 독립해가지고 뭔가 함부로 선택을 하거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가 4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30대가 껴가지고 머리로는 이상을 꿈꾸는데 자신의 현실은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너무나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30살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멘토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결론을 내어요. 그러면서 책 중간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멘토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멘토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30대를 지난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 있어서 멘토라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저에게 멘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저는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민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요. 혹시나 왜 웃으시죠?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때론 꾸준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혼내시고, 때론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안민호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죠. 여기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멘토의 그 어원을 아십니까? 그 멘토의 그 멘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멘토라는 단어는요, 그 진정한 의미에서 선생님, 스승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전쟁에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쟁터에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친한 친구한테 이 아들을 부탁해요.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돌아오는 동안만큼이라도 내 아들을 책임져줘 라고 부탁을 하죠.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스예요. 맞아요. 멘토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아쉽게도 20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고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멘토스는 그 친구의 아들 이 텔레마코스를 돌보기 시작한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이 멘토라는 거는요, 삶의 지식을 알려주고 혹은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에게 있어서 멘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학원 선생님에게 있어서 멘토라고 부르지 않아요. 기술을 배운다고, 지식을 배운다고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멘토인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토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런 멘토를 만나셨습니까? 요즘은 혼족이 굉장히 유행이죠. 혼자 밥 먹고요, 혼자 영화 보고요,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즐겨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멘토를 만나기란 더 힘든 것 같아요. 친구도 만나기 힘들고 또래도 만나기 힘든데 멘토를 만나고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보거나 강연을 들으면서 멘토를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대화의 결말 부분입니다. 몇 주 동안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눈 대화를 설교를 통하여 들었죠.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정치적인 이유 혹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 혹은 대화하고 싶은 호기심, 또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딴 뒷주머니 돈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로 서로 유죄니 무죄니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하게 이르렀죠. 그 로마로 압송하기 그 전에 대화를 나눈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스도 앞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였죠. 정오의 시간에 햇빛보다, 태양보다 밝은 빛을 만났고 그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그분이 누구냐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그 경험을 혹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친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혹은 관계가 좋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참고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질문하지도 않고 관계가 별로 좋지도 않고, 아니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스도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보일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베스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미쳤도다, 너 미쳤어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조롱하고 욕하고 폄하해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학문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으로 인하여 많은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느 또 신학자는요, 이 많은 학문을 다르게 해석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다른 학문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들었던 그 학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 베스도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학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자신이 들어보기에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니까 그 학문이 사도 바울을 미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때문에 미쳤구나.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종교인 때문에 너가 미쳤어라고 사도 바울을 폄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더 한없이 까본 것일지도 몰라요.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을 버리고 종교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내가 어느 한 주제, 어느 한 분야에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사람들이 야 쟤는 저거에 미쳤어 라고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달인의 경지에 갈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쟤네는 예수님 때문에 미쳤어 라고 손가락 정도를 받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얼마만큼의 마음가짐으로 믿고 있는지. 혹시 시간여행자의 아내라는 그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요 시간과 공간과 더 나아가 세대를 초월해서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32살의 강남수가 갑자기 42살의 강남수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12살의 강남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대를 초월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동했을 때 얼마 만에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그 세계에 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취업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시간 여행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잠수가 타게 된 거죠.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고 연락도 안 되니까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사랑에 빠져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시간여행 가버리면 사랑하는 여자와도 대화를 못 나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자는 자신이 버림받았거나 혹은 오해해서 사랑을 오래 하지 못해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이 남자가 운명의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내가 사실 시간여행을 해. 믿어지십니까? 처음에 안 믿어지죠. 근데 그 눈앞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니까 여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자와 사랑을 이루고요 결혼까지 해요. 그런데 처음에야 사랑이 크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 힘들 때 눈물을 흘려서 기대고 싶은 어깨가 필요할 때 이 남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되니까 이 여자가 갈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삶을 계속 유지할까? 아니 여기서 그만둘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요 그 미래에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복권 번호를 외국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번호를 하고 당첨이 된 거죠. 그것을 돈 받아가지고 급한 불들을 끄고 그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그 이야기가 흘러가요. 저는 그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야 다음 주에 로또 번호 내가 6가지만 알고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음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가끔씩 불현듯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하고 있다가 자 다음 번호는 몇 번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초집중이죠. 귀를 쫑긋 세우고요. 종이와 펜을 들고요. 혹시나 놓칠까 하나라도
제 말씨 하나하나, 제 행동 하나하나, 제 입술의 모든 것들이 집중돼서 번호를 적으시겠죠. 혹시라도 놓쳐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서 방금 몇 번이래?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또 번호보다 못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더 집중하십니까? 다음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에 더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되어지십니까?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로또 번호를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로또 번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겠죠. 야, 쟤네 미쳤어. 다음 주에 로또 번호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가네? 야, 쟤네 미쳤어.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네? 쟤네 미친 사람들이야. 최소한의 그런 손가락질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롱거리 한번 받아보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요, 때로는 조롱되는 말이더라도, 때로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이 베스트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 입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야, 쟤네들 미친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그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스토의 대화를 마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이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고요,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그리빠 왕은 곤란한 상황밖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중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아닙니다. 난 당신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전도하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서를 붙여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데 수갑을 차있고 옥에 갇혀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당신들이 나에게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감옥에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요, 다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탈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 합당한 절차, 합당한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토는요, 서로 상의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혹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그 아무것도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상소를 하면서 그 법정 안에서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죠. 어떤 방법으로요? 이 감옥 안에서 계속 상소를 해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감옥에서 겪고 있는 이 힘듦은요, 결국엔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고난의 원인, 그 원인 가운데 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작은 새우는 괜찮은데요, 큰 새우, 대하는요 제가 못 먹죠. 먹으면요 두세 시간 동안 그냥 정신을 잃고 누워있다가 밤에 일어나게 돼요. 그동안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요 새우를 싫어하고요, 저에게 있어서 새우는 정말 못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새우를 최대한 늦게 먹이려고요. 혹시나 내 체질을 닮아서 새우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제 아들에게 많이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요 같이 순댓국도 먹으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찜질방에 가서 삶은 계란이랑 식혜랑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거는 함께 나누고 싶고, 나에게 있어서 싫은 거는 나누고 싶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된 예수님을 지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나쁜 존재, 싫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소중하고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단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준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멘토였어요. 앞서 말했던 30살의 심리학에 묻다라는 책에 정말 중요한 한 사실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멘토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요. 어떤 사실이냐면 내가 만나는 그 멘토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멘토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결국엔 사람이니까,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멘토가 달라요. 내 인생을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죽음 이후에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사도 바울에 있어 예수님은요 단지 스승, 종교인에 떠나서 정말 진짜 내 인생,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멘토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종교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요 가끔씩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거나 정말 멋진 노래의 솜씨를 우리가 감동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안 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삶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헌금 드려야지. 그래, 내가 교회에서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대가로 헌금을 드려야지, 혹은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적당히 신앙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예배해야지, 적당히 섬겨야지, 적당히 하다, 적당히 믿고 적당한 믿음을 소유해서 적당히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내거셨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 내가 미쳤어. 내가 이 미친 예수를 너도 알기 원해. 지금 내 상황은 너무 가난해. 내 형편이 너무 없어. 너무 힘들어. 너희를 봤을 때 내 삶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자랑하고 싶은 것 단 하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죠? 들어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감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미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 그럼 너도 미치게 될걸? 우리 함께 미치자 라고 담대히 고백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었다가 적당히 섬기다가 적당히 천국 가야지 그런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되돌아보니 나를 분화시켜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고 미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